네, 오늘로써 이제 도르트 신경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들. 그래서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조직신학이라면 조직신학이고 아니면 교의 전체면 교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과 계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경 이제 5번째 교리이죠. 성도들의 견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살폈고, 또 지난 시간에 거절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서 사항까지 보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하여서 구항까지 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걸 거절하는가? 이제 5번째로 이런 내용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생애에서 미래의 견인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이제 잘못된 주장이죠.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면,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생애에서 미래의 견인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견인에 대한 확신인데 미래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만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같이 도르트 총대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통해서 참된 신자들이 경관 위로를 빼앗기고 교황주의자들의 의심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이 확신을 특별한 계시나 비상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표와 하나님의 가장 굳센 약속에서 가져온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하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요한도 그러하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절하는 교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목할 단어가 미래의 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생에서 미래의 견인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마치 그들은 현재 견인에 대한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제 교황파는 구원의 확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하는 자는 잘못된 자입니다. 확신을 하는 자는. 확신을 하면 왜 잘못되어 있냐면, 확신을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하면 안 된다. 항상 나는 구원받기 부족하여서 뭔가 내가 이 땅에서 공로를 계속 세워야 되는 것이죠. 공로를 계속 쌓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론파는 비판을 받은 거죠.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다니 교황파와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의 확신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미래의 확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현재의 확신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교황파와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학론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히 드러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러니까 현재의 견인에 대해서는 현재 확신할 수 있지만 미래의 견인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냐면 그들에게서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 견인에 대한 확신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한 확신입니다. 내가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현재의 믿음인 거죠. 내가 현재 믿고 있다. 그런데 내일도 믿을 것이냐?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믿고 있지만 내일 내가 믿을 것인지는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에 대하여, 미래의 견인에 대하여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고 있으니까 지금의 믿음에 근거한 견인만, 지금의 믿음에 근거한 구원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만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내 믿음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현재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은 지금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미래에 믿을지 안 믿을지 지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저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랄지 성경의 여러 경건한 이들이 현재의 견인만 확신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견인에 대해서도 확신을 한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 미래의 견인에 대한 이 확신을 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생각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하여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바울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그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구원에 대하여, 미래의 견인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범한 일반 신자들은 바울과 같은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견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이 생애에서 미래의 견인에 대한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이 증거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고 계신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만일 확신을 위해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기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서를 받는 이 신자들이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지금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하기를 바라지 사도 바울이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 가운데에서 믿음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그 로마인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처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견디기를 바라면서 이 확신을 갖기를 소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는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계시를 받는 이들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두가 갖기를 이 확신을 모두가 갖기를 바라면서 또 그 확신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기를 바라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누구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신자에게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학론파는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여섯 번째로 이제 견인과 관련해서 거절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저들은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가 그 본성과 특성에서 육신의 안일함이며 견공과 선한 도덕과 기도와 거룩한 실천에 해롭다.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칭송받을 만하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그래서 견인과 구원의 확신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이 교리는 안 좋다. 해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본성과 특성에서 육신의 안일함이다. 그래서 견인을 확신하게 되면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안일해져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 이렇게 경건에 해롭고 도덕에 해롭고 기도에 해롭고 거룩한 실천에 해롭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렇게 견인 교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류고 이것을 이제 거절한다는 것이죠. 왜 거절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와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무죄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저들은 분명한 말로 그 반대를 확증하는 사도 요한과 모순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게다가 저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예로 논박된다. 성도들은 견인과 구원에 대해 확신하였음에도 기도와 다른 경건의 훈련을 계속했다. 그래서 똑같이 확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학론파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 구원을 확신하고 견인을 확신하는 것이 육신의 안일함이다. 그래서 확신을 하는 자들은 다 이렇게 안일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다. 그래서 경건 실천에 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총대들은 그것을 오류를 지적하면서 견인 확신이 오히려 선한 일을 위한 열심에 큰 자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구원이 지금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 구원이 지속되는 것도 바로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견인의 확실함의 이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두기 때문에 그가 그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항에서 여러분 6항 제가 잘못 썼는데 5항 여러분 보시면 5항의 오면 그 답을 보면 왜냐하면 이 교리를 통해서 참된 신자들이 견고한 유로를 빼앗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교리라는 것은 지금 학론파의 주장을 말합니다. 학론파의 주장을 통해서 신자들이 견고한 유로를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것은 견고한 위로를 허무는 교리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시작하시니가 이루신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로 여러 공격에 맞서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공격이 올 때에, 역경이 올 때에,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그것들에서 견디면서 믿음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은 바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지 말고 의심해라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그 1장부터 예정을 말하고 선택을 말합니다. 확신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경건의 실천에 더욱더 열심을 낼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확신한 자가 없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확신을 하면 확신할수록 그는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늘 의심하는 자는 은혜의 확신과 믿음의 칭의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에서 오는 그 위로를 맛보지 못하고 늘 지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공격이 올 때, 영적 전쟁 중일 때, 미래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사랑을 끊으실 것이다. 이럴 때 정말 소망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불행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마태복음인데 성경 구절을 잘못 띄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셔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더 인내하고 더 경건하며 더 온전하여지기를 위하여 애쓰는 것이죠. 그 다음 오류는 어떤 오류냐 하면 저들은 일시적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구원하는 믿음과 지속성에서만 다르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 일시적 믿음 그리고 이제 참 믿음이죠. 구원하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과 구원하는 참 믿음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뭐가 다르냐? 지속성에서만 다르다.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 계속되는 게 참 믿음이고
그런 지속성에서만 다르다. 그래서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믿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 참 믿음과 똑같고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에서만 다르다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태복음 13장 20절과 누가복음 8장 13절 이후 본문에서 그 외에도 일시적으로 믿는 자들과 참되게 믿는 자들 사이에 있는 세 가지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자는 좋은 땅이나 좋은 마음에 받으며 전자는 뿌리가 없으나 후자는 견고한 뿌리가 있으며 전자는 결실치 못하나 후자는 계속 견딤으로써 여러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다. 예, 요즘에는 이제 전자, 후자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라는 거는 일시적 믿음이죠. 그러니까 후자라는 것은 참되게 믿는 자들 그 앞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은 돌밭에 씨를 받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받는 것이고, 일시적 믿음은 뿌리가 없는 것, 참된 믿음은 견고한 뿌리가 있는 것, 일시적 믿음은 결실치 못하는 것, 참된 믿음은 계속 견디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씨 뿌리는 그 소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은 학론파들이 믿음에서 분리되는 이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분리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위선자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마음에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룰 때 꼭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학론파와 이 총대들 간의 일시적 믿음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 이 7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 믿음, 학론파는 일시적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게 지속성, 마지막까지 견디냐 안 견디냐 이 차이인 것이지 똑같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일시적 믿음은 뿌리가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냥 말라버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겉으로만 들어와서 접붙여진,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참된 비밀과 신비가 없고, 그들의 믿음은 참되거나 견고한 적이 없고 중생도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들의 심장이 한 번도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차지되어서 새롭게 된 적이 없고,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되고 알찬 열매를 맺는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총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 전체를 그 신비로운 그 지경까지 다 파헤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입술이 고백하는 그 모습, 또 우리 생활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의 모습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러나 정말 마치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고 마치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은 견고한 실체적인 뿌리가 없는, 그래서 열매를 결국은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다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뿌리가 있는 믿음, 성령께서 심으신 그 믿음은 뿌리가 있고 결국 지속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파랑의 이 중생에 대한 부분에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파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오류를 거절하는지. 파랑. 저들은 사람이 이전에 중생이 소멸된 이후에 반복해서 여러 번 중생하는 일이 정말 이상하지 않다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거절한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중생했다가 중생이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중생했다가 이러한 일이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생했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러한 것인가? 이러한 자들의 오류를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왜 거절하는가? 왜냐하면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 중생하는데 저들이 저 교리로 하나님의 씨의 불멸성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저들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을 반대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정말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생명의 원리가 썩는 씨가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2절에 바로 너희가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을 주신 것이 중생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잃어버리는 생명이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능력이 없는 생명이다. 이러한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는데 이 생명은 능력이 없는 생명이어서 이 생명이 없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 거듭남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바로 이 성령으로 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이죠. 그런데 이 중생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이 능력 없는 일인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생은 한 번 있는 것이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얼마나 능력 없는 생명으로 보았는가.
중생이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참 능력 없는 생명이다,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 일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류 거절인데 이러한 오류를 거절합니다. 저들은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견디는 실패 없는 견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오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견인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그 견인은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론파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견인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부터 해서 우리가 같이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고 증거하는 요한과도 모순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견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 1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해서 여기서 이미 이 말씀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것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이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론파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을 보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해서 이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35절에 어떤 게 연결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 이 중보 사역,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 사역과 연결된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그 견인이, 우리의 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사역,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역과 같이 있음을 이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겸비하며 또 경성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하면 방종할 것이다. 이것은 믿음을 모르는 것, 믿음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신자는 확신을 하면 확신할수록 더욱더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선적인 확신이죠. 위선적인 확신은 정말 방종하게 하겠죠. 그러나 이 참 믿음 가운데서 확신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르트 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큰 믿음 가운데에서 또 더 큰 확신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패와 오염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이 견고한지 우리가 아나이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끊임없는 은혜와 성령의 그 씻기는 이 사역을 통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나이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